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 구약성경 21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마스크를 기도하실 때도 코까지 다 올리셔서 마스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만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교만 세 번째. 자, 오늘은 모세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죄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신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교만한지 알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지혜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이 자꾸 든다, 내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든다, 누구를 볼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난다, 그걸 보시고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이루어지면 나 그거 싫어. 이게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드시면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장점이 많은데 자꾸 단점만 보여요. 자꾸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딱 바로 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 자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겸손으로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잠이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느냐? 민수기 12장인데 민수기 12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흘러온 이 민수기의 흐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민수기, 우리나라 성경 이 이름에도 나오듯이 민수, 이 민은 백성 민자, 그리고 수는 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헤아린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냥 백성들을 다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를 헤아려, 군사를. 싸움에 나갈 만한 이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군사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오고, 그 마지막 10장 35절, 36절에서는 드디어 군사 다 헤아렸으니까 이제 진격 앞으로, 이제 광야로 원수들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35절, 3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 자주 나와요. 이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딱 나와요. 승리의 비결.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 진영이 움직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먼저 돌격 앞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즉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건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이제 싸움에서 돌아와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쉴 때도 내가 뭐 보호하고 내가 장벽을 쌓고 내가 보초를 선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전쟁의 비결이 이 두 구절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입니다. 군사의 수를 헤아렸고 10장까지, 그리고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10장 마지막 봤죠? 그러면 이제 군사수 헤아렸고 이제 광야를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진격하니까 이제 적들과 싸우겠네요. 11장부터 적들과 열심히 싸우겠네요. 군사라며요. 근데 아니에요.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사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저는 10장까지, 그리고 11장의 이 사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11장 이 사건, 그리고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사건,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야, 인간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 이렇구나. 좀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합니다. 1장부터 10장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헤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격, 하나님의 군사로서 진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싸우는 게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고기 내놔라. 니만 잘났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군사라며요. 하나님의 군사라며요. 그런데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한 후에 싸우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방금 읽었던 이 11장 4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뭡니까? 권위의 문제. 쉽게 말하면 내 자리, 내 존재감 인정시켜달라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자리, 이거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먹고 사는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를 고민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 존재감, 내 자리를 원합니다. 요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현실이라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한 달 청년부에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딱 생각이 하나 더 났어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 청년들이 잠시 자신의 자리, 자신의 능력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공동체에서 확인했지만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풍성함과 그 자유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영혼들을 품지 못하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똑똑하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를 못해요. 자기만 잘났어. 사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말 이런 전철을 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청년들이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아요.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청년들이 뭘 싫어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뭡니까? 복습. 뭡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는데. 진짜 회장님 뭐였어요? 권리포기. 그렇죠.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를 청년들이 왜 싫어하느냐 하면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에요. 소통과 딱 반대되는 것이 권리포기거든요. 페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오늘날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성경은 소통보다 권리 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권리 포기가 먼저입니다. 권리 포기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막 밀어주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자기가 막 바둥바둥하면서 막 독하게 살아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생 말고 주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주님이 밀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복된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한데, 그러한 삶을 우리 청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들을, 공동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좀 똑똑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좀 말 잘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꺾여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인간이 아니라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정말 알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권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돼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권리 포기예요. 자기 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겁니다. 이거. 지난 주일에 제가 겁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권리 포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너무 좀 세게 얘기해가지고
약속 시간도 막 어기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방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내 마음을 알까? 또 자기들끼리 막 우리 담임 목사님 꼰대네, 라떼네 막 이렇게 할까 막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박효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잘 받았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잘 받았답니다. 잘 받았대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내 자리, 내 의견, 내 존재감 중요해요. 리더들은 그것을 잘 챙겨주고 살펴주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죠, 내가 리더일 때는 밑에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 소통하고 해주어야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리, 내 의견, 내 존재감보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자리를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거 안 배우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맡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훈련되고 빚어질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제서야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부디 내 자리, 내 의견, 내 존재감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삶, 권리 포기의 삶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라는 거예요.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분이라고 하면 명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속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겉으로 이거를 딱 그냥 핑계를 잡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요겁니다. 요거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 영적 리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 모세가 어떻게 교만을 이기느냐 하면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겸손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11장에도 모세의 겸손이 나옵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 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동력자들을 장막으로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서 장막에 오지 않은 두 사람 위에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민수기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말리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리더의 권위가 지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리더의 권위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질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나만 주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주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비전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모세의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겸손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민수기 16장에 그 대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이 고라가 주축이 되어서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못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공동체가 무너져요. 교만은 교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합니다.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이기겠죠. 근데 이기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고라 자손들 앞에서 듣고 엎드려 버리는데, 교만한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도 엎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교만한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세가 교만한 사람들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4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민수기 16장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엎드리는 게 3번 나와요. 3번. 계속 엎드려. 계속. 모세가 3번 엎드려. 3번. 한 사건, 한 사람들 앞에 3번이나 엎드려. 3번. 그 중에 2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1번은 사람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 앞에, 그것도 교만한 사람 앞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앞에, 그 교만한 사람 앞에 모세가 어떻게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 앞에도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엎드릴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겸손해요. 온유해요. 왜요? 자기가 꺾였어요. 자기가 꺾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하다면 그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꺾입니다. 꺾여요.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 앞에도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돼. 그럼 엎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굴해지는 것일까요? 예.
비굴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이겨요. 엎드릴 때 이깁니다. 능력이 없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권위 없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유지되고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교만이 못 이겨요.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리셨죠. 예수님 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권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군사가 없으셨어요? 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힘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이기시고 우리는 지옥행.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으로 엎드림으로 교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기분 좋은 것에서 끝납니다. 내 마음 풀리는 것에서 끝나요. 엎드리십시오. 할 말 있어도 당장 하지 말고 엎드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하세요. 엎드려야 이깁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묻히도록. 우리 반주에 소개해 주시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이겨요. 당장은요, 교만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엎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능하신 손을 안 믿어. 예배 드릴 때만 예수쟁이고 뭔가 딱 내 자존심 건드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나도 갚아줘야 되고 나도 내 힘을 사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좀 간섭하는 것을 내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 내 자존심과 내 의견과 내 자리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하고 내 자리가 없어지면 견딜 수 없어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능력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까이,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내 힘을 쓰는 것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엎드려야 이긴다,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이게 들을 때는 좋지만 이게 힘든 거잖아. 이게 왜냐하면 나를 꺾어야 돼. 저와 여러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다른 길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또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나 다른 길 없습니다. 나는 내 부인하지 않고 내 성격 다 살아있고 내 할 말 다 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다, 주님의 일 할 거다. 그만두셔요. 주님의 일 하다가 큰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꺾고 싶은데 그러려면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가까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람보다 주님이 더 가깝게 나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꺾이지 못한 이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교만함과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 다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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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닫혀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느려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은 답답하고 내 속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컴플레인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대들고 내가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분주해하고 답답해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교만함, 교회의 교만함, 한국 교회의 교만함, 우리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겼죠. 내가 아니면 안 된대. 내가 머리가 아니면 안 된대. 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내 자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나의 교만, 교회의 교만, 한국 교회의 교만. 주님이 우리 거품 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너 그래 잘났냐? 한국 교회 그래 잘났냐? 성도들이 큰 교회들 중으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보인대. 너희 그래 잘났냐? 한국 교회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아직도 그러냐? 아직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꺾으시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고 주님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교만과 교회의 교만과 한국 교회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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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저와 같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허영과 우리 가운데 있는 거품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장애물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제가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속에 있는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의 성령이 아니면 다스려질 수 없는 이 깊은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합심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곳이 내 영적 고향이다. 오래 다녔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내 교회가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버리면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 만나버리면 그건 내 영적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직도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것 말고 이거 하나 딱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후배가 사역 나갈 때 제가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너 사역 잘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거기서 맞거든요. 전도사님으로 오셨든지 목사님으로 오셨든지 이곳에서 예수님 안 만났고 은혜 안 만나면 여기는 직장이에요. 직장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버리면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내 사명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주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영적 고향이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목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함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곳이 나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교역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일하는 직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사명,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님들이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곳이 나의 사명지다, 이곳이 나의 영적인 고향이다, 이곳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추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역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 내부의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전염병의 공격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자꾸 나와요. 주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세요.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주님 보호해 주셔야지.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고 주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서 현장 예배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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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잘한 것 없지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심에 우리가 좀 기대입니다. 주님, 우리 잘한 것 없지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 백석아공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더욱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어두워가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백석학원을, 우리 백석총회를 마지막 희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장서신 우리 설립장 목사님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주님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가고 하나님 교회의 빛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을, 백석총회를 아버지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걸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이 밝아지게 하시며 더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 백석학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지도자들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가 영적인 발전소로가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빛,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창수가 몰려오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이 그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지의 변화, 사역의 이 방법의 변화, 새로운 구상들 많이 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까이에 있는 귀한 영혼들 있지요.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이 영혼들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소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